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의 입을 빌려서 강한 어조로 명령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는 좀 낯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과 모세를 구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이제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모세의 이름으로 신명기를 조서를 한 거죠. 자신의 이름보다는.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 명령어로 쉐마라는 게 있어요. 들어라. 이제 신명기에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들어라. 이런 말. 그래서 귀를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쉐마라는 들어라라는 뜻인데 이 쉐마에는 두 가지의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계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출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도록 두지 않고, 또 그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너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도 내 말을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어요. 너희의 외침을, 너희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구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아픔을 들었듯이 너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은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쉐마 형식은 이제 성서 교육의 역사적인 유산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손목이나 얼굴, 이마,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또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하면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편견이나 또 어떨 때는 그 배타적인 교리에 빠져버려요. 그 배타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인 거예요. 어쩌면 지식도 영원한 건 없어요. 늘 변해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그게 진짜인지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닌 것도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던, 선배들한테 들었던, 학교에서 들었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월이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가르치고 어떤 교단은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들은 것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은 전혀 안 들으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자기 고집과 또 배타적인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래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물론 나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설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서 키워나가야 할 아마 소양이 될 겁니다. 결코 어디 하나에 빠지지 마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항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검증하고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이 오늘의 시점에서 출발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은 역사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영구히 기억하도록 권고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역사에 묻어두지 말고 현재적인 의미로 전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랬다가 아니에요. 현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집트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이 일본에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일제의 종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이 한민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통속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런 역사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걸 구별했고 옛날 사람이 그랬고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주 멍청한, 아주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리고 서로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를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가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을 갖습니다. 그 일체감은 그들의 민족의식 곧 선민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났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있지만 그 모두가 전체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자긍심을 이제 대대로 이어갑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조상들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난 그 시절에 없었어. 난 상관없어.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죠. 그 책임의식이 공동체 연대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없으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책임적인 자아가 일체감을 형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공동체적 통합, 즉 이론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쉐마정신, 들어라. 뭘 들을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쉐마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최고의 소명으로 되풀이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한다고 사랑하나요? 뭘까요? 이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요?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사고 속에서. 단순히 사랑한다고 떠벌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이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은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수직적인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은 어쩌면 수직적인 사랑인 거죠. 또 수평적 사랑은 뭐예요? 수평적인 차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약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듯이, 외국인을 사랑했듯이 이스라엘도 그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 가운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을 돌볼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또 이제 약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 약자 보호법이 있으면 대체로 약자의 범위에 고아와 과부를 포함을 시켜요. 근데 대체로 고대 근동법에서는 외국인까지 배려해라 이런 말은 없는데 성경에는 외국인,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돌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리고 결혼해서 이미 우리의 이제 그 가족이 된 또 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그 이스라엘이 외국인을 돌봤듯이 우리도 그런 정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 이방인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와 품삯을 받는 종을 사랑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지요. 노예였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됐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처럼 너희 옛날 처지와 같았던 그 이방인들을 어쩌면은 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백인들에 대한 그 피부색으로 해서 백인들에 대해서는 좀 친밀감을 보이죠. 그런데 흑인이나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한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지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만 인종차별주의로 유명하죠. 이제 미국도 이제 인종차별로 따지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이제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해요. 이제 요즘 그 코로나 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동양인들, 아시아인들이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유럽에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어쩌면 이제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해요. 이제 순수한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또 어떤 이제 그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편견, 그것은 아마 우리 내부 상황을 반영한 걸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우러러보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사람들은 얕잡아보는 그런 것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런 걸 보면. 왜 우리가 그 외국인들에 대한 지나친 편견, 그것도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 똑같은 거죠. 우리 내부에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민족이 우물한 개구리 같다. 그러면서 뭐 이제 좋은 점도 많지만 단일 민족, 단일 문화가 우리의 자존심이요. 장점이라도 된 양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별이 나와요.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 내 종교와 다른 종교가 있고 내 교단과 다른 교단이 있고 나와 내 이웃이 서로 다르지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안 하면 누가 옳고 그러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 나와 다른 것. 세상에 틀린 것은 별로 없어요. 수학 문제 풀 때나 틀리고 맞는 거지
그 외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맞고 틀림이 없어요. 거의.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대체로 다른 것만 존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할 때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든 다르는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참으로 애석한 일이에요. 하나만 알 때 독선과 아집이 난무하며 배타적인 횡포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제의 노예로 35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사랑,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박애주의와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생명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생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 대가로 땅을 선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함이 있을 때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도 땅과 인간이 한 몸이 됐듯이 땅과 이스라엘이 이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겁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살펴볼까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27장에서 30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런 규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축복과 저주문이 상당히 강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관심도 끌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히타이트 문헌에 이와 유사한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마 이제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보다는 약간 이제 고대 근동이긴 하지만 좀 후대에 있었던 이제 그 아시리아의 에살 하돈 종속지역과 더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지닙니다. 31장에서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지명하죠. 그리고 언약궤의 율법을 보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이제 소개됩니다. 그리고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해주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오경에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상에서 쭉 본 바와 같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를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런 법을 지켜라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신명기는 제2의 율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신명기는 제2의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미 있던 법인데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한 어떤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한 법이다. 그러나 신명기는 흔히 생각한 대로 소위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과 율법을 굉장히 대조해서 얘기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나쁘고 복음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쩌면은 율법은 또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넘어서는 또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는 복음은 또 복음대로 또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그 신학을 크게 구별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이 있고,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 땅의 신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보답으로 계명을 준수할 것을 이제 명령하시죠. 계약 신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사회 정의와 인본주의로 이제 대변됩니다. 이 중에서 현대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정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인권 존중 사상,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상해 사회정의, 요즘 이제 사회복지란 말도 많이 씁니다만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 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존중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신명기의 인권 존중 사상을 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인권 존중 사상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제 엿보입니다. 그 방법, 인권을 지키는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각 성에 재판관을 두어서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관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언자들의 얘기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언자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경우도 있죠. 재판관도로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 권력이 하수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너무 오랫동안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지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이 칼을 휘두를 때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은밀한 뇌물은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만 옥살이를 시켰고 정의는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런 못된 재판관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반성해야 되겠죠.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야 되겠죠. 미래에 더 좋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법은 재판관의 공의로운 판결을 요구합니다. 인권 존중의 두 번째 형태는 노예 해방 제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에서 봤죠? 그걸 다시 반복한 겁니다. 사실은 신명기에서. 안식년이 되면 동적인 히브리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놓아서 자유롭게 해야 되고 빈손으로 내몰지 말고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한때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사람 아래에서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가난이 대물림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대물림돼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교의 획일적인 지배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소유를 따져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아파트 50평짜리, 40평짜리, 30평짜리, 20평짜리 차별을 두죠. 우리 사회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계층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출신과 성분을 따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 쉽게 구별되며 선배와 후배가 인격적인 차별로 이어져 버려요. 아니 학교 먼저 들어왔다고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도 주인 행세 한번 해보자는 무슨 속셈일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한시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렸을지라도 그 인권마저 무시하거나 생존권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같은 동족 간의 노예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또 안식년이 되면은 또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노예 해방 제도에서 인권 존중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권 존중 사상으로 도피성 제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신명기 4장과 19장에 보면은요,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고대 근동의 법은 이제 살인을 하면 죽여라 이런 보복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보복법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살인자의 형제나 근족에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의도하지 않은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이 지금 산에서 나무를 이제 자르다가 도끼로 이제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 날이 날아가 가지고 멀리 날아갔는데 우연히 그때 산을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전혀 이제 그 사람이 올라온지도 모르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이제 빠져서 죽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복법에 의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살해당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제 잘못은 했지만 의도적이 아니고 전혀 자기도 모르는 부지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게 도피성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사만시대에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 도망가면 제사장이 보호해줬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제도랑 비슷해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자료를 올려놓은 자료와 또 제 책을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와 사만의 소도 제도는 종교적인 권위로 인권을 옹호한 귀중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죽였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죽였을 경우에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물론 사만의 소도는 천군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신성시되는 장소를 물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 이제 신명기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 보면은 이미 결혼한 후라도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장로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어떤 그 이스라엘의 소위 어쩌면 연장자들이죠. 이제 부족의 지도자급이죠. 가서 이제 하소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는 남자가 있을 때는 그 여자의 아버지는 딸의 처녀성을 입증하는 표를 가지고 장로에 가서 이제 하소연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잘 자랐다. 뭐 이제 처녀성을 밝히는 표가 있다면 아내를 모함한 남자는 벌금을 내고 여인의 권리는 보장된다. 이제 그 나름대로 처녀성을 밝히는 또 표가 또 있었겠죠.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자가 성문 밖에서 강간을 당하면 이제 강간한 남자만 돌로 쳐서 죽이고 여자는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대에도 굉장히 이제 현재에도 이제 그런 성적인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남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는. 왜냐하면 성 바깥에서 일어나면 이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하소연을 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성 안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남녀 둘 다가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성 안에서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구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오늘날 법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그건 잘못된 거죠. 현대법에서는. 근데 이제 옛날 고대에서는, 어쩌면 이제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조금 옛날에는 구조가 사실은 다르긴 했어요. 집 구조라든가 소리 지르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였으니까 이런 법이 나왔겠죠. 뭐 오늘날은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다. 이 규정은 일견 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입니다. 이웃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한 경우에 여자는 소리를 지르도록 규정했거나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간통할 경우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남자는 무조건 돌로 맞아 죽어요. 단지 여자에게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성적인 문제에서도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신명기의 인권 존중 사상은 11조 정신에 있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이제 땅의 소산을 3년마다 바치는 11조가 있어요.
그 땅이 없는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과 또 외국인, 이 레위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사 제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를 레위인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죠. 제사장 출신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쩌면 가난했어요. 외국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바쳐야 할까? 레위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급의 레위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낮은 계층은 아니었죠. 제사장이냐. 그러나 가난했고 권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고아 과부 레벨에서 보호받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11조는 제사장 계열은 레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그 11조를 내면 외국인, 고아, 과부를 또 이제 레위인 함께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11조가 과연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작 11조 헌금의 중요성을 교회에서는 강조하면서도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을까? 물론 이제 가난한 교회, 재정이 열악한 교회에서는 뭐 교회 운영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의 11조는 거의 전부를 사회로 환원시켜야 되거든요.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면서 11조는 결국 약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한 사회 구제 기금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반드시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헌금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과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자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제 그 밖에도 신명기에는 생명존중 사상이 강하게 드러난 데가 또 있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 먹고 있고 팍 먹으려고 하는데 망 씌워서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아, 정말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 엄마의 젖에 새끼 염소를 삶아버리면 결국은 그 엄마가 새끼 잡아먹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어쩌면은 그런 그 우리 사람 같으면 인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적용한 거죠. 놀랍습니다.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정신이 있죠.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세계의 피조물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신명기가 상당히 참 감명 깊죠.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반성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반성하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이 신명기 정신을 우리가 현대에서 구현해 볼까 이런 부분에서 토론해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여러분하고도 있겠죠. 이제 끝맺으면서 모세의 고별연서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분명 이스라엘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물을 정의롭게 대하지 못할 때 그 땅은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땅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동물들, 외국인들, 고아, 과부, 약자들 함께 먹고 살 터전인 거예요. 마지막 고별연설을 한 모세는 이렇게 볼 때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인본주의자였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그런 이제 지도자였죠. 그렇지만 사회 정의를 외치고 또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인본주의자적인 성격도 강하다. 이 인본주의는 인간을 최고로 하는 인간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되찾는 거죠. 그것은 겸손한 투쟁이다. 거룩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5경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는 이제
창세기는 이제 어쩌면은 창조, 인류의 기원, 또 이스라엘의 기원, 또 족장들의 이야기, 어쩌면은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조상, 실제 이제 역사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이제 전해진 전설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에 가깝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탈출해서 또 광야 생활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쩌면 준비 기간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어느 투쟁 과정, 고난의 이제 여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이후에 들어갈 어떤 법률, 제도를 정비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오히려 창세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주 이제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라면 그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실제 역사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하나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를 4경으로 보든지 아니면 신명기까지 해서 5경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살아갈 준비까지 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보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본다면 6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이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서를 쭉 살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뭐예요?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질서정연하게 강조하고 분배하고 재정리하는 느낌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요약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새롭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될 이제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쉐마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제 신명기서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그 신학적인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이집트 생활에서 종살이한 걸 기억하고 땅을 기업으로 줬으니 이 가난한 사람과 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그 전망을 밝혀주는 이제 법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